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웃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약점 때문에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소망 없고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당신을 향하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자유함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시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이 자리에 주님을 사모하여 나온 모든 영혼들의 심령 가운데 위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또 우리의 영적 삶과 또 이 세상을 다시금 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별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하여 다시금 반응하며 일어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이 밝게 드러나게 하셔서 귀한 한 영혼 한 영혼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이 생명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선발하거나 또 채용하려고 할 때는 그 사람의 장점을 보기 마련입니다.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점이 있어서 선발을 해야겠다.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으니까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장점이 있는가를 선발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합격하고 또 직장에 채용되기 위해서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자신을 이렇게 채워나가고 준비하죠. 그래서 어디에 내가 합격한다, 학교가 됐든 무슨 직장이 됐든 또 어떤 선발 집단에 가서 내가 선발이 되려고 하면 내게 있는 장점을 최대한 끌어내서 그것들을 멋지게 포장을 해야만 사람들이 뽑아줍니다. 그래서 장점은 최대한 이렇게 부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장점이 잘 드러나서 내가 뽑을 만한 사람이라는 걸 어필하게 되는 것이고, 약점은 최소화시키거나 아니면 감춰야죠. 보이면 안 되니까. 이게 원인이 돼가지고 나를 이렇게 디스 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나를 최대한 괜찮은 사람으로 이렇게 포장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약점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고 해도 약점은 누구나 있으니까 어떤 사람을 쓸 때 그러면 약점이 있다 했으면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선택되고 쓰임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이런 장점이 있지만 또 이러이런 약점이 있고, 그러나 이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이 장점이 크니까 뽑는 거죠. 그 경우에도 약점은 약점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약점 때문에, 그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쓰임받은 한 사람을 보고자 합니다. 와, 세상에 이런 게 있습니까? 약점에도 불구하고 뽑아주고 약점에도 불구하고 선택하고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써주는 거는 그래도 세상에서 굉장히 관용적인 건데, 아니 약점 때문에 쓴다, 이건 좀 세상에서 봤을 때 비상식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약점 때문에 선발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가 나타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강점반으로 쓰임받는 세상에서 약점에도 불구하고를 넘어서 약점 때문에 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우리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는 이 본문의 때는 이스라엘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전쟁기가 끝나고 여호수아 사후에 사사시대라고 일컫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이스라엘이 바로 옆에 있던 모압이라는 나라의 에글론이라는 사람의 18년의 포갑 정치 아래 있었던 아주 불운한 시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여호수아라는 카리스마틱한 지도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누구를 따라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들에게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떤 지침이 없으니까요.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모세가 살아있을 때만 해도 모세가 제시하고 여호수아가 제시하는 방향을 따라가면 가면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어디로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에는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대로 내 마음에 그래 어떤
원하는 대로 살게 되는 거죠. 자,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앞장 1장서부터 21장까지 쭉 읽어 내려가면 어떤 흐름을 볼 수 있냐면 나선형 하강곡선을 그립니다. 그래서 점점점 나빠지는, 점점 상태가 나빠져서 마지막 시기에 가면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빠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초반부에 보면 거의 이스라엘이 붕괴되다시피 이들이 아주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악을 행하고 망가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선형 하강곡선을 그림에도 불구하고 이 나선형 하강곡선의 속도를 그나마 잡아준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사들입니다. 이 사사들은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judges라는 영어로 되는데, 그러니까 판사죠.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옳다, 이게 그러다, 이걸 판단해 주는 사람들. 자, 이런 역할을 하던 사사들이 평상시에는 그 기능을 하지만 유사시에 나라가 아주 어려워졌을 때는 군사 지도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그런 사사 중에 한 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악을 행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대로 두지 않는 것이죠. 성경의 원리는 하나님의 심판은 내버려 둡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자기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두기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냐면 그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이렇게 했어요. 내어버려 두니까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뜻도 바꾸고 지 멋대로 살아서 결국에는 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셔서 빚어가려고 하는 방향이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맺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질 않아요. 어떻게 내버려 두지 않느냐? 옆에 다른 나라들을 강대국이 되게 합니다. 다른 나라들을 강대국이 되게 해서 이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죠. 힘들게 하고 침략하고 압제하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다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우리도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그러시면서 또 사사를, 또 구원자를 세워서 그 구원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러면 또 이스라엘은 한동안 좋아지니까 느슨해졌다가 또 막 살아요. 막 살면 또 하나님이 이번에는 모압으로 안 되니까 암몬, 또 다른 나라를 세우죠. 또 괴로우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뒤로 갈수록 악화돼요. 돌아오지만 그때뿐, 잠깐. 그러면서 점점 상태가 악화되는 쪽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신 그 도구인 사사들의 존재, 이 구원자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사사 시대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유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모압 왕 에글론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 18년의 압제 가운데 부르짖자 이번에도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가 조금 이상합니다. 15절에 보면은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배우시다. 이 사람은 전혀 구원자로서 뜻밖의 인물입니다. 예기치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상대는 누구냐면 18년 동안 철권 통치를 하고 있었던 모압 왕 에글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정도 강권 통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람보급은 돼야, 그죠? 람보나 코만도급은 돼야 그냥 다 쓸어버리고 돌이킬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이라는 사람인데, 이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아주 유력 가문 출신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력 가문은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를 이끄는 리더가 누구냐면 갈렙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산지를, 그 찬양의 원저자죠. 이산지를 내게 달라고 80세 노익장을 발휘하면서 가장 힘든 땅을 개척했던 사람이에요. 이 갈렙의 동생, 아주
장군감 가문이에요. 온니엘이 이스라엘을 처음 구해냅니다. 이 정도는 돼야 이스라엘을 구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베냐민은 에훗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은 막내죠. 막내. 12지파 중에 막내고 가장 숫자가 적었습니다. 더구나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그 대적들을 생각해 볼 때 이 사람은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베냐민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손의 아들. 우리 중에 뭐 왼손 쓰시는 분들 있으시죠? 사실 이게 성경이 오른손 왼손을 뭐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사용하는 어휘적인 표현에서 봤을 때 오른손이라는 거는 어떤 그 주도적인 힘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거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에훗은 오른손의 아들 지파 출신인데 왼손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번역은 이걸 그냥 왼손잡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를 좀 더 뉘앙스를 살리면 어떻게 되냐면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이란 의미가 아니고 그런 뉘앙스라기보다는 왼손잡이니까 이 사람 왼손이 능한 사람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 뉘앙스는 1차적으로 오른손에 제한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는 오른손 장애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오른손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 지파인 에훗이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바로 이 점이 에훗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어떤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그 오른손 장애를 주목했습니다. 세상은요, 약점이 나타나면 부각시킵니다. 왜일까요? 상대방에게 약점이 있다 싶으면 자꾸 부각을 시켜요. 그래야 내가 더 우월하다는 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어떤 자꾸 입장을 띠게 되냐면 어떻게 하면 내 약점을 가릴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내가 이걸 드러내는 순간 상대방이 치고 들어오잖아요. 딱 치고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면 내 약점을 가려서 상대방이 날 건드릴 수 없는 약점 없는 빈틈이 없는 사람이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에훗의 그 약점을 자꾸 부각을 해서 그의 오른손 장애를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에훗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오른손의 장애를 가진, 핸디캡을 가진, 약점을 가진 사람으로 아주 두드러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가 애굽왕 에글론에게, 이 모압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그 바치는 요원으로 선발이 돼요. 왜일까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에훗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왕 앞에까지 공물을 가지고 가도 이 사람이 왕에게 뭔가 해를 가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적절하다고 보고, 모압왕 입장에서도 이 사람은 뭐 나중에 본 왕 앞에까지 가거든요, 에훗이. 근데 군사들이 다 들어가게 해줘요. 다 들어가게 해주고 왕도 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뭐 아무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연약해 보이니까, 힘을 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에는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약점 때문에 선발이 돼요. 약점 때문에 군사들 사이를 다 통과하고 그 약점 때문에 애굽왕 에글론 왕 바로 앞에까지 가게 되는 거죠. 결국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 그 약점을 부각시켜서 그 약점 때문에 이 사람이 힘이 없다는 그 관점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에훗은 시대의 구원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사실 공물을 바친다는 건 뭡니까? 패배한 백성의 비참한 굴종 상태죠. 18년 동안 완전히 노예가 되어서 그 굴종적인 그 조공을 바쳐서 먹고 사는 비참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그 앞에서 그걸 바친다는 건 비참함의 비참함이죠. 그러니까 이 에훗이라는 인물은 그 비참한 시대의 비참함의 비참함을 끌어안고 개인적인 약점을 노출시킨 채 공물을 바치러 가야 되는,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불쌍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에훗은 가장 그 일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이고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가장 잘 반영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구원자로 쓰실 수가 있었다는 거죠. 바로 그 약점 때문에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는 사람으로 선택되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핸디캡을 가진 에훗이 어떻게 한 방에 에글론 18년 압제를 끝내고 뒤에 보면 80년 평화시대를 가져오느냐? 대단하죠. 앞에 온니엘 사사는 40년 평화시대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에훗은 80년의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두 세대를 책임진 거예요. 두 세대를 책임지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가장 부적절한 구원자. 근데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이 그 놀라운 일을 이루었는가? 비결은 에훗의 칼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에훗이 칼을 어디다가 넣냐면 오른쪽 정강이 안쪽에 넣습니다. 이 정도 길이 되는데 자, 근데 여기다 놨다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칼을 왼손으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넣는 거예요. 뽑을 때는 이렇게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도 상상도 못했어요. 오른쪽 안쪽 정강이 안쪽으로 칼을 넣어서 에글론 왕을 찌를 것이라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해요. 왜냐? 무장해제된 거예요. 이 사람은 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에훗은 왼손을 아주 잘 쓰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약점만 주목했죠. 그러나 사실은 그 사람은 탁월한 왼손잡이였어요. 세상이 볼 때는 그 사람은 흠결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봤을 땐 최고의 무기죠. 왜냐? 아무도 그를 경계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는 왼손을 가장 잘 써요. 아무도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 안에도 딱 놓고 쓱 들어가는 겁니다. 공물 바치러. 공물을 다 갖다 바치고 나서 얘기합니다. 내가 왕하고 특별히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 이 친구는 들여보내도 괜찮겠다 싶으니까 들여보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그 이 모압왕 에글론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를 하고 있냐면 비둔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비둔하다는 것은 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보면은 쓰러진 다음에 꼼짝도 못하고요. 칼을 찔렀는데 몸이 완전히 통과를 했는데 칼이 빠지지 않을 정도로 심했어요. 오해를 하시지 않기 위해서 그 살이 쪘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체질적으로 살이 더 찔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살이 찐 거를 지금 비난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성경에서 이런 말을 쓸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왕 에글론과 그 모압 통치가 상징하고 있는 바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탐욕적으로 그가 지배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압왕 에글론을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징계의 도구로 회초리로 쓰셨는데 이 회초리가 교만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압제하고 과도하게 취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에훗은 단순히 이스라엘 편의 구원자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에 실현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도구로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모압왕 에글론의 그 최후를 굉장히 희화하고 있습니다. 아주 조롱조로 표현하고 있어요. 두 가지로 조롱조인데 첫 번째는 에훗이 딱 나가서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은밀한 일을 아뢰 것이 있습니다. 자, 은밀한 대화를 왜 하려고 하는 걸까요? 왕이 왜 은밀한 대화를 기뻐하는 걸까요? 은밀한 그 뒷방에서 만나는 거는 뭐예요? 그 정상적인 경로에 뒷돈을 받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모압왕 에글론이 얼마나 탐욕적인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에게 에훗이 제공한 은밀한 것은 무엇입니까? 원래 이 은밀한 일은 두 가지 단어로 히브리어로 번역이 되는데 하나는 은밀한 말이라는 것이 되고 또 다른 은밀한 것이라는 것이 됩니다. 은밀한 말을 하자고 했는데 실제로 에훗이 들이밀었던 것은 은밀한 것이죠. 은밀한 것, 칼이었습니다. 칼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비둔함을 정죄해요. 그래서 그가 추구했던 그 모든 것이 일거에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찔렀는데 빠른 속도로 찔렀는데 문을 딱 걸어잠그고 이 친구가 쓰러졌어요. 에훗이 지금 도관이 든지가 된 거 아닙니까? 왕을 찔렀으니까. 이제 나갈 일이 문제예요. 어떻게 나가냐면 문을 잠그고 나갔다고 돼 있어요. 문을 잠그고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나가는데 이 어리석은 그 부하들이 왕이
안에서 아무 기척도 없는데 끝까지 안 들어가요. 끝까지 안 들어갔는데 그들이 끝까지 안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밖에서 이렇게 보니까 왕이 발을 가리우신다. 우리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발을 가리우는 게 뭘까요? 바지를 내리는 겁니까? 바지를 내려서 발을 이렇게 가리우는 겁니다. 이게 좀 간접적인 표현인데 화장실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대변을 적나라하게 쓰니까 좀 그렇네요.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이걸 찌를 때 이 친구가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응가를 한 거예요. 애들 용어로 똥을 싼 겁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래서 쓰러져 있는데 밖에서 부하들은 그가 화장실 가 앉아있는 걸로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표현들이 이 에글론과 이 부하들을 전부 희화화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습게 보였던 에웃이 가장 명민하게 행동하고 있고요. 가장 강력해 보였던 세력들이 일시에 그 에웃의 도전 앞에 다 무너져냅니다. 에웃은 유유히 걸어 나와서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쫓아올 수 없는 저쪽 북쪽 에브라임까지 올라갑니다. 에브라임까지 간 이유는 일단 멀기 때문이고, 둘째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중에 군사가 제일 많은 지파입니다. 거기서 나팔을 막 붑니다. 여호와를 위한 싸움에 나와라! 도전했는데 아마 그 전까지 에웃이 나를 따르라 했으면 아무도 안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왕 에글론을 처치하고 아무도 그가 그런 구원자가 될 거라고 상상하지 않았던 그에게서 하나님의 승리의 손길이 나오는 걸 보고 가장 강력한 에브라임 지파가 쫙 일어납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데, 뒤쪽으로 가면 이 에브라임 지파가 사사들한테 반발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자기들이 크기 때문에 어지간해가지고는 잘 안 따릅니다. 나중에 그 사사 중에 한 사사는 그 비주류에서 나온 사사가 한 명 있었는데, 그가 나오니까 기분이 나빠요. 자기들이 주류인데 비주류 사사가 나오니까 우리는 싫어, 우리가 안 따라가요.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에웃의 정과가 너무 혁혁하잖아요. 18년 동안 무서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었는데 에웃이 나서가지고 딱 처단하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가 감동받은 거죠. 딱 일어나가지고 빠른 속도로 돌아가서 반대편 강 입구를 차단하고 왕을 잃고 우왕좌왕하는 이 모압 족속을 딱 소멸해버려요. 이렇게 해서 순식간에 18년의 압제가 끝나버린 거죠. 에웃은 이 전쟁을 동원을 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전쟁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전쟁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전쟁에 나와라.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완벽하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지 못해서 그 백성 전체가 징계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한 사람 에웃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고 해방을 주셨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요, 모든 것이 예상 밖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들의 연속입니다. 첫째는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배한다는 게 뜻밖입니다. 원래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무서워서 벌벌 떨던 나라입니다. 꼼짝도 못하던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가 커져가지고 이스라엘을 압제한다. 이것도 뜻밖이에요. 그런데 에웃이 나서가지고 이것을 구원하는 과정도 전부 뜻밖이에요. 보안이 너무 취약해요. 그렇죠. 이번에 북쪽에서 내려오신 고위분들 보셨죠? 안 보셨나요? 이번에 아시안게임 폐막식 때 오셨어요. 북쪽에서. 넘버 2, 3, 4가 왔습니다. 지금 완전 실세들 3명이 내려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분들 옆에 따라다니는 분들 봤어요? 못 보셨어요? 경호원. 근데요, 제가 유심히 봤어요. 왜냐면 북한 경호원들이 어떻게 생겼나 보고 싶어서 봤더니 눈에서 싹 튀어나와요. 옆에 붙어 다니는데 대단합니다. 왜죠? 중요 인물이니까. 중요 인물이면 그 정도 경호는 해줘야 돼요. 근데 이 모압 족속은 자기 왕이 칼에 찔려서 죽었는데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그 찌르고 도망가서 멀리까지 가서 군사 먹을 때까지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너무 뜻밖이죠. 게다가 에웃을 선택했다는 것도 너무 뜻밖이죠. 부하들의 대응도 너무 뜻밖이에요.
에브라임이 적극적으로 반응했다는 것도 뜻밖이에요.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비정상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훗을 통해 당신의 승리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일상적으로 통상적으로 돌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사탄은 늘 이런 식으로 창조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대응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또 늘 그런 패턴으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를 보면 예측 불가능성이 항상 개입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생각, 일반적인 사고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 안 보여요. 아무도 이 시대에 에훗을 통해 하나님이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기대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딱 한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입니다. 그거는 그 시대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새롭게 하고 싶으시다. 이 시대의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고 싶으시다. 이 시대의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을 새롭게 하고 싶으시다. 전 세계의 지금 영적 흐름을 새롭게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지금도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죠. 하나님 어떤 사람을 시대의 구원자로 쓰시냐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거냐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 쓰임받으려고 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을 선발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사람을 쓰는 방식이 똑같다고 전제해버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방식은 좀 다릅니다. 아니 많이 다릅니다. 좀 깹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을 완전히 깨뜨려버립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에훗처럼 약점이 있는 사람들을 즐겨 쓰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적이 있는데 고린도서 1장 26, 29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를 보라. 이렇게 너희를 보라. 이 고린도 성도들을 말합니다. 너희를 보라. 너희들 중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고린도는 헬라 문화권인데 헬라 사람들은 뭘 중요시 여기냐면 철학을 중요시 여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 중에 철학적으로 이렇게 논리적 구조가 많이 발달한 사람이 많지가 않고 그 다음에 뭐냐면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사람이 별로 없고 이런 말이에요. 문벌은 뭡니까? 오늘날로 치면 스펙이죠. 스펙. 좋은 학교 아테네 아카데미아 뭐 이런 데 나와요. 그죠? 뭐 그런 출신들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보니까 오히려 너희들은 세상에 미련한 자들이더라. 세상적인 어떤 지혜로 보면 참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들이다. 더 나갑니다. 너희는 세상에 약한 자들이다. 아니 멸시받는 자들이요 천한 것들이요 없는 것들이다. 마치 좀 너무 고린도 성도들 기분 나쁘지 않았을까? 이거 뭐 우리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네. 근데 고린도 성도들이 초기 성도들이 대체적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에 반응하여 나왔던 사람들이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초대 교회를 형성해 갔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주목할 것이 없어 보이는 그들이 왜?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은 겸손하게 영접했던 것입니다. 세상은 찌꺼기고 멸시받을 자고 다 버렸는데 하나님이 봤을 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택했죠. 자, 원리가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하나님이 써가시는 역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써가시는 역사인데 하나님은 실패와 궁핍과 좌절과 질병을 상징하는 왼손잡이들을 쓰신다는 거죠. 오른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쓰신다는 거죠. 너무 놀라운 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자신을 지칭할 때 오른손으로 들어 구원하신다는 표현이 많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그 능한 오른손을 드사 이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능하신 오른손의 하나님이 오른손에 약점이 있는 자들을 쓰시는 역사가 하나님 역사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사람들만 해도 그렇죠. 야곱이라는 인물이 그렇습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이 첫째가 아니에요. 둘째예요. 둘째 아들이에요. 또
그 뒤에 야곱의 12아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누가 택함 받습니까? 그 중에 유다가 택함 받죠. 가장 문제 많았던 아들. 막내 아들 요셉이 택함 받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심지어 마지막 최후의 구원자들을 쓰실 때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 마지막을 보십시오. 마지막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십니다. 나중에 하시죠. 나중에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구약의 우리 이사야서 53장에 2절 3절 보시면은 이사야서 53장 2절에 예수님 오실 그 구원자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뭐라고 묘사를 하냐면 연한 순과 같다. 그냥 꺾으면 뚝 꺾어지는 연약한 자라.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다. 거칠어서 쓸모가 없는 뿌리와 같다. 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멸시받는 자요, 버림받는 자요, 간거와 질고를 하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냈을 때, 그분이 특별한 가르침을 주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아니, 저 사람에게서 어떻게 저런 가르침이 나오는가? 저 사람에게서 어떻게 저런 강력한 메시지가 나오는가? 사실은 사람들이 예수를 왜 따랐냐면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따랐죠. 그러나 그 능력이 스스로 감추었을 때는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짓밟고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 입증해라, 이런 식의 요구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영화에서 많이 보는 그 금발의 미남을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연약하고 사실은 머리도 금발의 이런 머리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저 같은 곱슬머리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그 중근동 지역의 보통 유대인의 모습을 그려가지고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한 그림이 있어요. 전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그분이 매력이 있어서 구원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분도 왼손잡이였어요. 그 시대의 왼손잡이. 그 시대에 하나님 보실 때 쓰실 수 없는 사람, 이 시대의 구원자가 결코 될 수 없는 사람, 그런 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유대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는데 예수님에게서는 그 복음에는 그런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사람들이 멸시하고 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세워가지고 사시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자신을 보고 또 쓰시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하는가? 첫 번째로는 약점을 약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약점을 넘어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아주 어렵죠. 여러분들이 현대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약점을 약점으로 인정하는 순간 사람들이 나를 짓밟아 버릴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약점을 커버하고 가리고 보여주지 않고 강한 것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삶을 살아요. 많은 경우. 그러다가 몹시 피곤하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점에 매여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약점을 의식하기 때문에. 왜냐면 내가 이 약점을 드러내는 순간 나는 밟힌다, 눌린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생각 때문에 자꾸 약점을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 자기의 그 약점이 자기의 올무가 돼서 내가 거기에 묶여버리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거를 풀어줘야 합니다. 풀어주지 않으면, 이 약점에 대한 자기 컴플렉스에서 풀지 않으면 결국은 양갈래로 나타납니다. 양갈래 극단적인 모습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쓴뿌리, 하나는 교만이에요.
자기 약점이 자꾸만 드러나는 게 싫으니까 그 약점을 가리려고 하다 보니까 안 가려지죠. 안 가리니까 화가 나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나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게 돼요. 이 밑바닥에 쓴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열등감으로 사람들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자기가 약점은 누구나 있습니다. 여기 약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결국 차이는 뭐냐? 자기가 약하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과 약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유명한 심리학자인 폴 투르니에가 한 말이죠. 강자와 약자라는 그 책에서 한 말. 사람은 모두 약한데 자기가 심리 상담을 해보니까 모든 사람은 본질적으로 약하다는 거죠. 그런데 약자의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고 강자의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약한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인정하지 않고 가리고 강한 사람으로 드러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강한 사람입니까?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 그 자기의 약함을 인정한 사람만이 약점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그 약점이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의 약점에 묶여있지 말아야겠다. 근데 이 약점이라는 게요, 한편으로는 쓴뿌리가 되지만,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약점 때문에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역설적인 것입니다. 내가 이 약점을 가리려고 하다 보니까 커버하는 것들을 자꾸 쌓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 그대로를 받기보다는 쌓은 모습으로 자꾸 쌓아 올리게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이 사람보단 낫지, 저 사람보단 낫지, 내가 그래서 여기보단 낫지,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를 끌어올려요. 이게 바로 교만 아닙니까? 실제가 아니고 만들어진 자기로 자기를 인식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쪽이 됐든 저쪽이 됐든 약점을 정직하게 인정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면을 쓰게 되는 거죠. 실제 나가 아닌 다른 나가 돼버려요. 결국에는 거기에 묶여서 부자유한 자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약점을 쓰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약점 앞에 정직하게